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사해 여매라고 하죠. 사해 동편. 거기가 어디냐면 사해를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게 다 요르단 골짜기예요. 요르단. 굉장히 좋은 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그랬죠. 얼마나 기름지고, 여러분요, 그 애굽도요, 물론 그 아프리카 위쪽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무슨 강이 있어요? 무슨 강?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름진 땅.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나쁜 땅이 아니에요. 제가 그 아프리카 갔더니, 아프리카 또 그리고 쿠바 이 사막 있는 데 있죠. 거기는요,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물만 있으면 최고 좋은 땅이래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땅은 한 번도 어떤 식물도 심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진기라 그래요. 진기. 이게 빠져나간 적이 없어.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기름진 것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뭐를 심어도 대박 난대.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물이 없어서 그렇지 뭐만 심으면 대박 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 그쪽에 가도요, 다 메마른 땅인데 거기에 물을 끌어와서 나무를 심으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요. 굉장히 잘 돼요. 어쨌든 롯이 선택한 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0절 시작. 너무 좋은,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갔는데 눈으로 보기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정말 좋아서 갔는데 때마침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내가 좋아서 갔다고 해서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에선 떠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애굽처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삼촌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 날마다 싸우고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웬걸 전쟁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1절 2절 시작.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1절은요 쉽게 말할게요. 바벨론 지역 있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 그쪽에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 엄청 큰 땅이에요. 이란이 엄청 큰 땅입니다. 그 큰 땅이 있고요. 사실 2절에 나오는 소돔 왕, 고모라 왕, 여기 바르사와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여기 벨라 왕 이런 거요 소알 왕이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장 정도밖에 안 돼. 시, 한 그냥 시, 조그마한 시. 그래서요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 밑에 있죠. 사해 동편에 고기예요. 작은 땅이에요. 작은 땅. 근데 지금 전쟁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오는데 사실 1절에 있는 사람들은요 동방의 왕국. 지금 이란, 이라크 엄청난 큰 땅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나라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조그만한 도시야. 사실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왕도 아니고 뭐 족장 정도 되는,
족장 정도 돼요. 그래서 1절에서 나오는 네 나라가 연합하고 2절에서 나오는 5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막는데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워낙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구로구 정도 되려나? 구로구? 근데 그때는 그게 왕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왕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도 멜렉 그러고 나와요. 멜렉이 왕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네, 조그만한 나라들이야. 2절에 나오는 나라들은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돌라오멜과 이쪽에서 전쟁을 쳐들어왔느냐면 3절, 4절 쭉 내려가 보면, 아니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에게 잘 갖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잘 바쳤어. 그러다가 배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열받아 가지고, 야, 저 나라들이 지금까지 조공을 바쳤더니 안 바친다, 가서 혼내주고 오자. 그러고서 내려오면서요 쭉 네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좀 파워 있는 사람이고 연합이 잘 됐던 거예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쪽에서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뭉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조그만한 나라야. 다 합쳐야 서울시만도 못해. 서울시만도 못해. 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잠깐만요. 시딤 골짜기는 어디냐면 여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해죠, 사해. 그 성지순례 갔다 오면 알아요. 사해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서쪽으로 보면 거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거기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 여기 여리고 맞은편 있죠? 그 위쪽. 그러니까 이렇게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 북동쪽이에요. 사해의 북동쪽. 거기가 시딤 골짜기가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디냐면 이렇게 쭉 해서 사해가 내려오면 요 밑에 사해의 동동쪽 여기에 뭐 조그맣게 소돔과 고모라와 뭐 해서 5나라가 있는데 조그만해. 다 합쳐야 구르고 정도밖에 안 돼. 조그만한 나라들이에요. 뭐 왕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왕은 무슨 왕이에요? 족장 정도 되겠지. 이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그전에는 다 조공을 바쳐도 안 바치는 거야. 안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만큼 우리들도 싸울 힘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야, 이게 날마다 갖다 바치니까 우리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안 바치는 거예요. 결국 그돌라오멜 왕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서 완전히 짓밟고 가는데, 짓밟고 갈 때에 누구까지 끌려가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다 포로돼서 끌려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13절을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붙잡히지 않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해 동편에 있던 사람이, 마물의 상술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사해의 중간 부분의 서쪽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 살아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사해 남쪽에 있는, 사해 동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해가지고 5나라들, 조그만한 나라, 손바닥만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붙잡히지 않고 끌려가지 않던 어떤 사람이 막 도망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 도망간 자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솔직히 엊그제만 해도 이 롯이 코를 질질 흘려서 잘 키워줬고 부자를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거야. 근데 조금 컸다고 까불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이렇게 해서 가라. 그런데 자기가 아이고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좋은 데를 선택한 거야. 그러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거 봐 내 말 안 듣고 까불더니 잘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참 좋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참 심성이 좋은 사람. 조카 롯하고 그 종들이 싸워도 자기가 손해나도 그래 또 먼저 네가 먼저 선택해.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그거 봐 이 녀석아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하더니 잘 됐다. 얼마든지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오히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롯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몇 명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아브라함도 왕이에요. 아브라함도 여기서는 왕이에요. 우리가 족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이요 318명인데 다 훈련된 사람. 근데 뭐가 훈련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방어하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참 이 아브라함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보면서 참 집안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있었다. 길러진 사람. 그리고 훈련시킨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도 전 그렇게 봐요. 교회도 영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영적 용사들이 길러져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인 용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면 깨어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견뎌내는 거야.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거룩한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길 이어지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내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종들이에요, 종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이 길리워졌고 훈련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훈련받았다. 그 사람이 318명. 318. 사실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완전 쫄딱 망할 수도 있어. 그렇죠?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란, 이라크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밑에 아라비아까지. 그 네 나라는요 엄청 큰 나라예요. 거기에서 올 때 전쟁 올 때 비리비리한 사람들 왔겠어요? 아니에요. 특공 전사들만 왔을 거예요. 왕을 대동할 때는 최고 잘 싸우는 사람들 데리고 오죠. 방위 데리고 왔겠어요? 특공대를 데리고 왔겠죠.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다 망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길러지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요 롯과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죠. 야, 대단하죠. 저는 교회도요 이런 용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318명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교회에서 길러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총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야지.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멘, 교회 안에 영향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저지하고 영적으로 이겨내는, 분별해내는 용사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다 뺏어오고 다 끌고 와요. 자, 15절 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은 시딤 골짜기야. 그러니까 사해 동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사해가 있다면 요 동북쪽, 동북쪽에서 단까지 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끝 북쪽이에요. 거기에서 더 위에 호바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간 거요. 누구 살리려고? 롯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살리고 한 가문 살리는데 아브라함처럼 단과 호바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살려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그냥 뭐 롯의 가정을 살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도 봐야 돼요.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돼. 할렐루야. 다니면 제일 끝에야.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쫓아가서 호바까지 쫓아가. 그런데 모든 싸움에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전략이 없으면 져요. 백만 대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돼. 전략.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전략을 잘 세웠어요. 첫째, 나눴다는 거죠. 그냥 318명이 우르르 들어가서 그냥 때려 죽는 게 아니라 아마도 각계 전투하던 중대별로 소대별로 이렇게 탁탁탁 너희는 저쪽으로, 너희는 이쪽으로, 너희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쫙 나누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밤에 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이게 성경에 왜 이거 자세하게 기록했겠어요? 전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막 이렇게 두드리고 막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권투하는 것도 그렇고 레슬링 하는 것도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걸 보면 다 전략이 있어요. 그 전에 왜 일본의 이노키 그 사람 레슬링 선수고요. 미국의 알리 선수 있죠. 무하메드 알리. 그 전에 우리 중학교 땐가 언젠가 둘이 붙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이군자 권사님 동생인가요? 동생인가? 그분이 그 무하메드 알리 있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이군자 권사님 그 동생. 근데 그 무하메드 알리하고 막 세계적으로 이게 유명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전략을 하는데 이노키는 레슬링 선수야. 알리는 권투 선수고 레슬링 선수가 잘할까? 권투 선수가 잘할까? 그 세계적인 이목을 갖고 붙였다니까요. 조장로님 기억나세요? 그죠? 근데 이노키가 뭔지 아세요? 맞으면 죽을까 봐요. 다리만 계속 여기 알리 다리만 때리고 끝났어요. 한 대 때리고 딱 넘어지고 한 대 때리고 또 도망가고. 알리가 번째 한번 날려보지 못했다니까. 다리로 공격하고 그냥 도망다니더라고. 전략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알리가 막 여기가요 새빨갛게 그냥 퉁퉁 벗어요. 다리로 계속 차가지고. 여러분, 싸움에도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없으면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사실 6.25 전쟁 때 맥어더 장군 있잖아요. 맥어더 여기 그 인천항에 가면 인하대 그 부분 그쪽에 가면 맥어더 공원이 있어요. 맥어더 공원.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인천 상륙작전. 근데 미국에서요 이게 말이 되냐고 다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맥어더가요 끝까지 뭐예요? 진행해버려요. 결국 승리하잖아. 전략이 너무 좋아서. 싸움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영적인 전쟁에도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막
뚫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야. 참 지혜롭게 딱 나누었어요. 한꺼번에 들어가면 붙잡히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쪽 저쪽으로 서로 나누어서 들어가서 완전히, 아마도 이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서 아마 술 진탕 먹고 자다가, 그러니까 이 318명으로 이길 수 있죠. 이게 대부대인데, 예? 대부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가면서 야 우리가 승리하고 이 사람들 끌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 한 잔 마시자고,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318명이 완전히 이기고 다 뺏어오죠. 예? 16절에 보면요,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사실 조카 롯의 것만 찾아온 게 아니라 다섯 나라 연합군 거 다 뺏어갔거든요. 그거 다 가져온 거야. 그거 다 가지고. 참 아브라함 좋은 사람. 아브라함 참 좋은 사람.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 자기 조카를 참 미울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미울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게 잘 됐다 이 녀석아, 그러고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목숨 걸고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들 전체 종들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겨내.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은 이기는 싸움으로 해야죠. 그죠? 이기는 싸움. 따라합시다. 이기는 싸움을 합시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빼앗겼던 것 다 다시 찾아와야 돼. 빼앗긴 거 우리가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마귀한테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뺏어와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전쟁은 사실은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땅을 뺏고 물질을 뺏고 사람을 뺏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도 똑같아요. 사람 뺏고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뺏어가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빼앗겨야 되겠어요? 빼앗겨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요. 피곤한 것도 있고 열받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붙잡아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깨어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요,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사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야, 왜 여기 그 광명시에 오리문해자라고 혹시 아세요? 오리? 오리가 그냥 꽥꽥거는 그 오리가 아니라, 오리가 누구죠? 이름이 이원익. 이원익.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순신은 잘 알아도 이원익은 잘 모르죠? 이원익 대감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 후기에 이원익이라는 사람 한 명이요 이순신을 살려내. 모든 대신들이요 이순신 간신이라고 저 사람이 사조직을 만들고 막 이랬다고요, 다 사형시키자 그랬어. 199명 대 1, 199대 1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원도 받아요.
이순신이 죽음 직전까지 가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재미나요. 거기에 있는 모든 대선이 저런 사람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원익 이 사람이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사실 한양에서 살아도 되는데 광명에 있었어요. 광명 위대한 줄 아세요. 진짜 이원익 이 사람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기 와서 살았대잖아요. 초가삼칸에서. 그런데 끝까지 이런 사람 충신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실 왕도 이순신 죽이자 그랬어요. 왜?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찌질한 왕이면, 예? 얼마나 찌질한 왕이면. 왕도 이순신이 뭐 10만 양병설 있잖아요. 이게 막 군대를 만들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불려졌겠지. 그러니까 왕도 어쨌든 없애라, 죽여라. 근데 이원익이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전두환처럼, 뭐죠? 왕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전쟁 상황이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왕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권한을 이원익이 갖고 있었는데, 이 이원익이 끝까지 버텨요. 사형 언도를 왕도 원했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살려야 됩니다. 199명 대 1명 싸움인데 끝까지 해가지고 이순신 살려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명이요. 위쪽에 그돌라오멜과 더불어 내려온 네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아마 이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야,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종들도 다 끌고 가고 이 뱀을 갖고 가서 편하게 놀자, 살자,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찾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죠. 그리고 코 골고 잘 때 밤에 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밤에 들어가. 영적 전쟁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인들, 아브라함처럼 기르고 훈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영국을 여러 번 가봤잖아요. 몇 번 가봤는데 영국은요, 기독교 국가 중에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지금 완전히 이슬람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법을 바꿔버려요. 법을 바꿔요. 예? 법을 바꾸면 이 사람들은 워낙 돈이 있고,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은 중요하지 않아. 막 폭탄 테러하고요, 자살 테러하고. 왜? 그 교리가 그래. 자살 테러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오면 99명의 부인이 있다고. 야, 있을 수 없는 교리들이 많아. 여러분들 때문에 훈련되고 길러지고 훈련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